오늘은 아버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예부터 이 명절에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덕담을 나누며 떡국을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떡국을 많이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는 17그릇을 먹었습니다. 또 넘치게 먹은 적도 많고 배가 이만큼 나왔고 어릴 때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먹는 것이 참 귀한 때라 그렇게 그때 몰아서 먹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떡국을 많이 드셔서도 나이를 먹지 않는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 참 금시초문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떡국에 고춧가루를 쳐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고춧가루를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떡국에 흰 떡국을 먹었지 빨간 떡국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고춧가루를 쳐서 잡수셨다고.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윗 연배 때는 그렇게 잡수셨나 봅니다. 여러분 떡국도 먹지만 이 설날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뭡니까? 만두를 먹죠. 만두도 같이 넣어서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김치가 만두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좀 썰렁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가 무슨 피자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답을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책 피자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노아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버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틀림이 없죠. 여러 가정이 있지만 정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를 지었느냐. 성경에 자세한 그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지 이 방주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큰 방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배를 혼자서 짓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내도 배를 혼자 짓는다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저 배를 저걸 혼자 다죠?
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크기 정도인 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배는 아닌데 그거를 짓는데 5년 동안 배를 짓더라고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 먹고 나서 가서 배 짓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걸 뭐 한다고, 저거 기술도 없으면서 저걸 만든다고, 매 5년 동안 나가는데 이거를 저거 만든다고 아내가 불평이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배에 대해서 지으려고 여러 자료도 보고, 그리고 유리 섬유도 깔고 배를 만드는데 그거를 배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배가 완성됐습니다. 이 사람은 왜 배를 만드느냐? 내가 이 배를 만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배를 물려주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대에 배 하나로도 남겨주겠다. 어부입니다. 만들어주겠다. 남의 배만 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배를 완성했는데 배가 띄우는 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뜨는 날 그렇게 옆에 와서 뭐라 그랬더나 아내가 우리 남편 최고라고, 이걸 만들었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잘 떠가지고 그 배를 띄워서 이 아버지와 아들까지 복의 복을, 이 가정에 배 한 척이 생긴 겁니다. 이 배를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배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어느 날 이런 청천벽력도 정말 대단한 청천벽력이지, 하늘에 이걸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배의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걸 순종한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면 이걸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안하지만 저는 의롭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니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파하여 주시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권사님 앞에 이렇게 세우시니, 누구시죠? 권사입니다. 권사님 믿음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예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부흥했다니까 뭐라고 못합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 안 했으면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의 아들을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저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목욕을 하고 닦는다고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이 한 여인, 바세바란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 모든 사람을 후퇴하게 하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 삼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 큰 죄를 지었다 이럴 때 그가 회개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는 하지만 그게 세상 여러 가지에 얽혀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야 됩니다. 이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죄인인 나를 들어 쓰셔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옳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지은 것이 대단하지만 그 자녀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잔치집에 가려고 야 오늘 나랑 같이 가자 그럴 때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아이 엄마 나 바빠요. 거긴 왜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따라 나섰다. 그것도 몇 년입니까? 120년입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데 따라 나선 것이 자녀들이다. 전 그 자녀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여길 따라 나섰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사 오겠다고 하고 저쪽 집을 다 정리하고 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따라와야죠. 그러나 따라오는 동안 자기들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라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지금 보면 거의 저를 뛰어넘는 수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이 120년을 짓는 동안 고민 하나도 없이 졌겠습니까? 저는 노아도 120년을 짓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아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지는 동안 이 방주를 평지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 짓게 했습니다. 거긴 물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 나무들을 실어 나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거기다 했습니까? 물이 찰 때 거기까지 차면은 순식간에 차서 거기부터 뜨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 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자녀들도 이해를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12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릇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선하게 이끄신다.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따라 나선 자녀들, 대단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과 제가 롯의 자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8명이었습니다. 8명. 자, 어떻게 8명입니까?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3명은 누구입니까? 딸 셋입니까? 며느리 3명.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들과 딸 그리고 부인과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8명입니다. 자, 대단한 건 아들도 따라 나섰지만 며느리들도 따라 나섰다. 그 가정에 시집 오면 그 가정의 사람이 돼서 복을 함께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습니다. 롯의 자녀들입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할 때에 롯은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하란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책임지고 롯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자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살다 보니까 롯도 장성하고 롯의 자녀들도 많아지고 롯의 것들도 많아져서 한 데서 같이 일어날 수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누자. 그 대신 내가 바라보는 곳, 네가 택한 곳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주마. 롯이 택했습니다. 그러면 난 딴 데 택하마. 롯은 뭘 보고 택했느냐? 세상에 아름다운 곳, 세상에 번영된 곳, 아주 문화가 발달된 곳, 거기를 택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향락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노아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도록 결심하셨을 때와 롯에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해서 거기를 쓸어버리시고자 결심하실 때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쪽은 물은 한쪽에는 유황과 아주 그냥 뜨거운 불을 쏟아내셔서 멸망시킨 거 외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바뀌었습니다. 새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고학을 참 좋아하는데 예전의 문화가 발굴될 때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문화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그때 그 문화,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섬겨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자녀들은 노아의 자녀가 따라 나섰던 것과 다릅니다. 롯의 자녀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거기서 뛰어나올 때 롯과 롯의 두 자녀 그리고 롯의 부인 이렇게 5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롯의 두 자녀의 남편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자 그럴 때 남편들이 잘 안 따라 나섭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편 없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언제나 남편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할까요? 이 조 집사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따라 나선 중에 롯의 그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뒤에 그 문화와 두고 온 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과 같이 이렇게 굳어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택했으면 주님 바라보시고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같이 되새겨보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럼 노아의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120년 동안 지었을까요?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38m, 23m, 14m입니다. 1규빗이 46cm이니까 이렇게 환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14m가 높입니다. 여기 한 3m 정도 될 겁니다. 우리 1층이, 한 층이. 그러면 3, 5, 15, 몇 층이란 얘기입니까? 5층이란 얘기입니다. 5층. 일부 예배 때는 3층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5층입니다. 여러분, 5층이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밑에서 이 메인 플라자 건물 아래서 5층만 바라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큰 높이입니까? 이걸 혼자서 지었다고요?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0톤급의 배입니다. 이 2,000톤급의 배를 3,000톤급의 유조선을 몇 년 전에 현대 그 조선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 3,000톤급 수주하는데 2천억 달러의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2천억 달러. 대단하죠? 지금 2,000톤급을 그 당시에 지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 이 제목들을 갖고 왔을까? 참 의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바로 네덜란드의 한 분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서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뒷부분은 아직 노란 칠을 아직 못했죠?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유선형이 아니고 네모 괴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자녀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내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만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존경하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자녀들과 좋은 곳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4절 보면은 노아의 자녀들의 그 예화가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조상인 함인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함은 몇째예요? 셈, 함, 야벳 둘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형제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형, 동생아, 야벳아, 아버지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쳐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뒷걸음 쳐서 덮어주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함은 가서 직접 벗은 몸을 봤지만 셈과 야벳은 그걸 안 보고 뒤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아버지의 허물을 알고 있었지만 덮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려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들이 한 행동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감싸기보다 치적하기 바빴던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 부모를 감싸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부족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것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이 멋진 자녀들입니다. 방주에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잣나무로 지은 정육면체다. 아주 네모 반듯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종할 어떤 장치도 이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자, 키가 없었다. 그리고 방향타도 없었다. 운전대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운전대도 없다. 이 키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가 내렸을 때 온 세상이 다
나무 하나 없이 온 세상이 다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배만 떠 있는 거예요. 배만 떠 있는데 어디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갈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필요,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 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숨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전은 나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방향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운전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한번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 때 방향을 알고 갈 때가 있습니까? 막막하기 짝이 없고 올해는 뭘 잡고 해야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운전은 나 하나님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한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죽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 뭘 먹어라, 이건 안 된다, 세세하게 먹는 것까지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 부족하구나, 먹을 게 없구나, 만나를 내려줄게, 메추라기를 내려줄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로 작정하셨을 때 홍해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막았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지으면서 그러므로 경험한 방주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지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힘만으로 이 큰 걸 2,000톤이나 되는 이 배를 조그만 쪽배도 지으기가 힘든데 지었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으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참 대단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모든 육체에 암컷과 숫갓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암컷과 숫갓을 여기다가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모집합니까? 어떻게 이 동물들을 어디서 모아서 인류의 새로운 생존을 위해서 얘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놓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라. 노아에게 이야기한 건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칠 때 문을 닫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꽉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여정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에 일주일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을 짓게 하셨어? 그러면은 120년 짓는 동안 여기 와가지고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8명밖에 못 탔지?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들어오는 자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결단하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은 다 완성하신 문을 닫은 후에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다. 일주일 동안 또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 앉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손을 버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얼마나 신앙적인 역경을 거쳤을까요?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결단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지만 중간의 몫은 우리들입니다. 중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도 늘고 믿음도 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따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순종하시는 가족,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 노아의 방주가 원어로 하면은 테바라고 나와 있어요. 테바의 특징은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은 또 다른 곳에 어디에 쓰이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정말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 할 때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상자입니다.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띄웠는데, 이 갈대상자에도 뭐가 없냐면 운전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였던 싹이 난 지팡이를 넣었던 법궤, 이것도 테바입니다. 3개의 테바가 있는데 3개의 테바에는 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희들의 일생을, 너희들의 가정을 내가 이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요게벳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가사가 은혜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모세를 실어서 보낼 작은 갈대상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이끄셨듯이 그가 120년 동안 오랜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하나님 결단했듯이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앞 계획을